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다양한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순수하고 아이들이 참 아름답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아비와 청년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분들은 나이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성숙도의 구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나이나 어떤 성숙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초신자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초신자의 모습들 속에서도 성숙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다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또 노인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청년 같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습 사람들 각자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아비드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비드라라고 번역이 된 것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비드라, 그러니까 뭔가 좀 덜 존경스러운 그런 호칭같이 보이는데, 이건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런 그 호칭은 그 당시에는 정말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제 사제를 Father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가 한 100세 가까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핍박들과 또 교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이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신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당신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귀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옆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가라고 이 공동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그동안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생각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죄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거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자 또는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또 우리가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냥 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살면 그냥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 빠져서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구별해내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구별해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 속에서 이러면서 자꾸 죄의 체감에,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깨달으니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떡할까?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 너희 죄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용서가 무슨 꼭 우리가 회개가 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잘못했다 안 하면은 용서를 안 해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큰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글을 실어놨는데 그 주보의 일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3살인 아이에게 아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아이는 순진무구하게 대답했다. 네, 내가 착하게 굴면 날 사랑해 주시잖아요. 10대 아이도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며 제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사랑해 주시죠. 이 아이들이 조건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가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엄마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착하게 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받은 백성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태초부터 계시니 이건 이제 우리가 선지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시작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만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끝도 압니다. 시간의 전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도 압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까지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그곳이 어딘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오래 하고 예수를 제대로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더 안심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에 어디가 우리의 끝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끝을 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결정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너희들을 인도하니 그 걸음걸음들 순종하면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13절과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이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악한 자, 흉악한 자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고 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자, 오늘 악한 자, 흉악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 우리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뭐냐?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다. 악하고 흉악한 자니까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좋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진정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욕심에, 조그마한 이기심에, 조그마한 시기에, 질투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 망가진다. 조금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 뭔가 행복할 거라고 유혹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커지면, 내가 조금 더 명예로워지면, 뭔가 낮을 것 같아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넣었더라는 말은 이 발로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던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던졌다 하는 거예요. 던졌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마음들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팝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그 중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나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불안과 어떤 면에서 공포 속에서 지금 어떤 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은 아주 큰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은밀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지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제자들한테 다 있었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그 팔려는 마음을 던졌을 때 그 마음을 받은 것은 가룟 유다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그거 명령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반만 베드로한테 갖다 놓고 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왜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그걸 왜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사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뭐 돈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단의 말을,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겠습니까? 핑계하지 말라.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단을 이겼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지금 말씀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늘 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들 여러분이 굳굳이 이기고 다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백전백승은 없는 거예요. 백전백승.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잘한다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승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승률을 높여.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 말씀,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을 하는 겁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과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쩌든지 이 말씀을 멀리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멀리하도록 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훨씬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듣는 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 자체가 그냥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속에 그것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전과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들을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여인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듣기 전에는 내가 돌을 들고 그 여인,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고 있던 그런 나였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여인이 나구나. 그러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내가 누구였는가? 그전에는 돌을 들고 비난하던 자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여인이 나구나. 그래서 바뀐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사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날마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존재였다가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돌 맞을 사람이 나였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냥 끝없이 높아져 가는 걸 추구했구나, 욕심이 많았구나, 그걸 내가 알고 다시 내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참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자리를 옮겨가게 하고, 그래서 그 옮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사는 자들의 그런 실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현과 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 용서한다, 이런 말들은 이 헬라어 시제 중에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용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진행형.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늘도 새로워진 너로 새로운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형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진행형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날, 아름다운 날들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